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슬픈 일을 겪으면서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배가 고플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슬픈 일을 겪으면서도 배가 고픈 것, 뭔가를 먹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먹어야 하고, 그리고 뭔가 물을 마셔야 하고, 그리고 잠을 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들은 생명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접하는 그런 생명과는 다릅니다. 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특징 때문에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그 역시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다. 두 번째는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는다. 세 번째는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한 이유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다고 한 그런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의 그 생각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셈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생각도 다 드러나게 하고 감추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우리 속셈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정원적인 명령,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성경과 지금의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데 지금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때까지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 세상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속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정언적 명령이 나옵니다. 너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적이나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선포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마음속에 품은 생각 그리고 속셈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공동번역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 이야기는 오순절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임재의 그 사건, 그 후에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죄,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찔림이었습니다. 바로 말씀이 각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이 찔린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었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찔렸을 때 똑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또 다른 정반대의 그 반응을 사람들은 보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7장 51절 그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손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꾸도 시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을 때 그때 보인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다릅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갈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을 때 이렇게도 우리들에게는 다른 그런 선택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말씀이 찔렸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 있어서 그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체면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간음을 한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의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들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속에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그의 잘못을 고백하였고 그의 잘못된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체면,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너희들 주일 성수해라. 너희들 11조해라. 우리는 안 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 말씀들에 우리는 마음이 찔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비수처럼 와서 그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언어로는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언어로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허물과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죄를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그 모든 잘못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가 있습니다. 좀 긴 시인데 그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다 소개를 하지는 않고 그 시 중의 일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세요. 당신이 친절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이기적이고 뭔가 계산이 있을 거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세요. 당신이 오늘 행한 선한 일을 사람들은 내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하세요. 마지막 평가는 항상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당신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 시는 마더 테레사가 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먹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결심들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손해보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인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슬슬 포기하고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타협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선한 뜻을 여러분 꺾지 말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속셈을 다 폭로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것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전해줍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본분을 지키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후벼 파는 그런 칼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마음 먹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과 그리고 자랑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와서 칼날처럼 그렇게 꽂힙니다. 마음을 후벼 팝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죄는 여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발뺌을 했던 그 어리석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친구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그는 반박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욥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우리 마음에 꽂힙니다.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우리들 변명을 함으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이 회개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찔렸을 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이 큰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힘없고 온전하게 되어가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